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또 그렇게 푸르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4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교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부 다 한 번씩 이상 다 읽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전반부에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믿는 자들의 소망,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4장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 후반부 먼저 하고 성경 본문을 바꿔가지고 재림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그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본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죠? 혹시 죽은 사람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저희 큰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누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아버지가 제일 기억에 가장 오래됐지만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시체에 다리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만져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느낌이 정말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운 겨울에 밖에 내어놓은 그 나무 토막 있죠. 나무 토막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없어지고 죽은 시체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린 시절의 그 느낌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사실 확연히 구별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곧 깨어날 거잖아요. 부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그 사람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 본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본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배경을 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번 더 좀 기억을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이제 아주 급하게 이제 남쪽으로 베레아와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제 도망치듯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마 너무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이 무척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그쪽 사정을 좀 살펴보게 했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 사정을 듣고 아마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도여행이 기원 50년에서 52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그 시점이 이제 한 51년. 저는 몇 개월에서 길어야 한 1년 그 넘지 않은 시간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갈 때,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그들은 아마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지,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편지도 기록해서 남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가 그런 배경을 통해서 쓰여진 이 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분명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다음 열매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제 그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15, 17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재를 통해서 자기 말로 써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본문의 내용을 저의 말로 이렇게 써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통해서 부활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그 순서가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본문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습이 한 두 부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직접 호령하며 오신다 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령은 명령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양옆에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호위대장이 이렇게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길 가는 백성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렇게 물러거라 하는 뭐 주님이 다 물러거라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큰 명령과 위엄과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왕이 그런 모습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모습이죠. 사실 저희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장차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셨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좀 기억해 보면은요. 주님은 그때에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마급간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림의 모습은 좀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내용에 지금 그 16절 말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엄 있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면서 오실 것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령은 저는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라는 그런 명령의 소리로 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소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전 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각 장에 나와 있는데요. 1장에서는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서는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19절 말씀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가 정말 흠이 없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들도 혹시 이런 말씀 또는 그런 불안해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러면은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제가 우리말로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운 대로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을 알지만 앞으로 더욱 더 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지만 마땅히 힘써야 하는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성실해야 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참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꿈 얘기, 혹자는 꿈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어린 때부터 자기 꿈 많이 꾸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친구들은 뭐 대통령, 그죠? 첫 번째가 대통령, 그 다음에 판검사, 막 이런 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좀 굉장히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반공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막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멋있는 군인 있잖아요. 그죠? 막 장렬하게 전사하고 막 그 지휘관이 그 부하 병사들을 구하고 막 죽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나도 크면은 정말 저런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있었고요. 또 다른 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그 시골 그 오지 이런 시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선생님도 그런 시골 학교에 배정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골에서 내가 가서 참 순진하고 순박한 그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한 그죠? 그런 생각인데 그게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왜 꿈을 못 이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런 꿈만 꿨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꿈이라는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망상이고 그리고 그냥 허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힘써 노력하고 성실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명령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룹 교제도 하고 모여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를 위주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떠드는 그 자기 자랑 또는 그냥 뭐 이렇게 잡담하는 거 그런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권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서 물론 다른 성경 다른 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장에서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더 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 있는 자의 삶 첫 번째는 거룩하라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쭉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여기는 그 아내나 남편인 여기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아내를 쉬운 성경에서는 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으로 해석을 하든 또는 아내 이 본문처럼 아내로 하든 어찌됐든 자기 몸이고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대할 때 또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청년 자매님들 많이 있는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주는 그런 형제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반드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 두 번째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함께 청년들과 나눌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준다면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성범죄일 것 같아요. 성적 타락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약한 그런 죄가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욕이나 또 앞에 있는 음란 뒤에 나오는 뭐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순결하지 못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율법 말씀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에서 곧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반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성적인 생각과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이방인에게는 없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마음의 성령과 성령의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그 세격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죠? 성령과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세격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거룩함의 네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저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죄는 참 누룩과 같아서 형제의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다른 형제를 참 해치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신원한다는 말이 원수 갚는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또는 우리가 순결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고 또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그죠? 참 성적으로 음란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요. 그런 심판하신 그런 성경 예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결혼한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내와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함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를 또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참 먼저 자신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소망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첫 번째가 거룩하라인데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칭찬했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칭찬했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저는 참 이처럼 더 큰 칭찬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4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칭찬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참 사랑의 한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한 것을 칭찬했으면서도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참 더 높은 사랑, 더 많은 사랑, 더 끝이 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소망 있는 자의 삶, 세 번째, 열심히 일하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게으름과 성실하지 못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만약에 그 재림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재림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굳이 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림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마도 교회는 나태하여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열심히 일하라. 즉, 이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함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잘 그럴 수도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천년이 될 때마다 세상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천년대에도 근데 이제 기원 후 천년은 우리에게는 좀 먼 과거죠, 그죠? 가까운 과거,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99년과 2000년도에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그때 이제 밀레니엄 버그라고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컴퓨터가 그게 1000년이 넘어가면은 세팅된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모든 우리 생활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마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래서 심지어는 시스템으로 제어되고 있는 핵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의 생각이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90년대 말에 그런 세기 말에 그런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 신흥 사이비 종교가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함께 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족과 절연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다미 선교회라는 이단 교회가 있었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다미 선교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하기에는 좀 지칭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는 다른 그런 유언비어에 속아서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10월 28일까지만 먹고 살 만한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유혹되지 말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국문에서 일하기를 힘쓰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바로 다음 장 5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아까 그 다미 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짜를 정한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 때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소개한 그때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여기 청년회 이제 그 학생을 지나고 이제 청년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입시 지옥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입시 지옥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참 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취업 지옥이 오죠, 그죠?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지나간 그 시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지나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쉬웠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앞둔 사람은 입시가 정말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취업을 하고 나면은 참 결혼을 앞두고 야 그때가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야 그때가 참 편했다 그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다 크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그러면 해방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아 자녀가 어려서 그 자녀들을 귀엽고 말 잘 듣는 자녀들을 키울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완전히 독립한 이후에 나의 삶은 정말 편할까? 유추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삶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그 거룩함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그리고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 주어진 그 일과 그 삶을 대할 때 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